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분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답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곁눈질하며 쓰러지고 자빠져서 하나님을 근심시킬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잡고 있는 확실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붙잡고 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며 주님을 기다리는 아버지 정말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를 다시 한번 아버지 사모하며 병상에서 또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저들이 지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쓰러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정말 분열과 하나님 아버지 소금의 아버지 정말 영이 역사하는 아버지 정말 나라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 통치를 받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제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정말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아버지 정말 통일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저 북한 땅의 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통일의 문이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와 같은 아버지 정말 동포들도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저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부모님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아이들의 아버지 정말 제 구원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의 잘못된 아버지 판단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아버지 정말 제 지옥으로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회개형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진리를 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신 그 귀한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버지 많은 것들이 자연을 통해서도 아버지 정말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부인하지 못하고 빙계치 못할지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회개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이들이 교회 학교가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중고등부 학생회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아버지 정말 이제 주여 손을 놓고 있을 때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이 더 판을 치고 아버지 정말 이제 복음에 더 열심을 내는 이때에 아버지 그들은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배교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열심보다 우리의 열심이 더 아버지 정말 이제 아버지 주여 우리가 더 열심을 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늘 아버지 정말 힘쓰고 애쓰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이 아버지 정말 꽂혀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저녁에 말씀을 들고 서신 귀한 목사님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로 하며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로 작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년도에 일꾼을 세울 때에 우리가 핑계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결정하셨사오니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어떤 일에든지 아버지 정말 충성
충성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의 면류관이 빛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특별히 아버지 정말 우리가 거칠해적인 그런 믿음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았으나 죽었다고 하는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버지 정말 교인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미지근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심에 합당한 귀한 일꾼들로 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11장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세례 요한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요한이 옥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 이유는 그 헤롯이 그 동생,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아내를 삼은 것에 대해서, 또 헤롯은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계속 말했겠죠. 그래서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옥에 갇혀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습니다. 거기 보니까 2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이 소문이 굉장히 온 유대 땅과 사방에 도로 퍼져나가고, 그 소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귀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들이 들은 모든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가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또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들도 다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하신 일들을 계속 보고받으면서도 의심을 해서 질문을 했느냐? 아니면 왜 질문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지라고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좀 의심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를 지금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보다는 지금 계속 병 고치는 일을 하시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하고 좀 헷갈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 엘리사벳 엄마하고 그 다음에 사가랴 아버지가 요한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난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믿음이 조금,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보냈는데, 문제는 그 질문을 할 때에 제자들이 의심하는 투로 물어봤느냐 아니면 믿음을 갖고 물어봤느냐에서 이 전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의심하는 것으로 물어본 게 아닌데,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가서 질문할 때는 어떤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엘리사벳이 얘기했을 것이고 사가랴가 얘기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 알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세례 요한은 제자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듣는 말씀이고, 제자들은 지금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했죠. 근데 이제 거기 이사야에서는 나병 환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모르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새신자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면 전화로 질문을 해요. 매일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요, 아가페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성경하고 신학사전이 있어. 그 사전을 하나 사줬어요. 계속 질문하기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르거나 다 알거나 그런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예 모르기 때문에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강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지구과학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막 칠판에 이제 써놓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대륙붕이 뭐예요? 그랬더니 어머, 내가 그거 설명 안 했니? 그러면서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설명 안 듣고도 질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지리 그 사회 과부도 가지고 그 시험 볼 때 보면 강, 산맥, 평야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 외우는 과목이거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험 볼 때 하루 종일 도서관에 가서 다 외웠어요. 근데 우리 친구 하나가 그 요들송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요들송 아시죠? 스위스 요들송. 근데 얘가 채점하는데 우는 거야.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점수가 너무 안 좋게 나왔대. 지가 공부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머리 좋은 나도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외웠는데 머리도 안 좋은 요들송 가수가 몇 시간 하고 시험 봤으니 그걸 암기 안 하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시작할 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근데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52주죠. 요새는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하면 365일이 되죠. 그러면 보세요. 52주 10년 믿은 사람 520번. 근데 365일 1년 하면 벌써 36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이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질문하지 않는 것은 완벽하게 다 알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시험 보는데요. 그때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전 과목을 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시험 시간에 우리 6학년 4반의 최도진 선생님이 시험 시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안 가르친 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 시간에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시험 보기 전에 설명 들은 애들은 다 맞은 거죠, 점수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원래 큰 교회에서는 그 구역 예배 드릴 때에 구역 예배 본문을 가지고 성경 퀴즈를 내죠. 성경 퀴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면 이제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덤비고 이상한 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의심이 생겨서 질문했다는 것은 이거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한 그것은 제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질문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복음서를 특별히 읽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자기네들이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예언이 많은데 이사야서의 아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못 읽게 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계속 가르친 거예요. 이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 알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그릴 수가 있고 꿈꿀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꼭 모르면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공부해서 찾아봐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하고 이 다른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스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사람들을 유혹해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고 성령 받아서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쫓아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병 고침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병 고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기적을 행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주의 첩경을 예비하는 자로 그가 예.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예. 바리새인들은 예. 그 이사야서 같은 데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을 이제 사람의 몸을 입어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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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몰랐는지요. 완전히 부정을 하니까 예수님 온 거를. 육신으로 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전통이 뭐가 있냐면 제사장의 전통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율법적인. 또 하나는 선지자, 예언자의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전통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제사장의 전통에서는 이 율법, 제사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전통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도 전통이 있는데 율법적인 전통이 있고 예언자적인 메시아의 전통이 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잖아. 내세관이 없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 천사도 믿지 않고 귀신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사두개인들만 해도 현세의 어떤 권력과 돈과 욕심과 이런 거에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이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는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보면요, 막 저주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주하고 예수에 대해서도 저주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지금 저녁마다 읽잖아요. 쭉 읽어보세요. 지금 이제 28도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데 보세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마지막까지 뭐가 나와요? 아벨의 피에서 사가랴의 피까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피값을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근데 악한 포도원의 비유에서 보세요. 예? 그 악한 포도원의 종들이 어떻게 해요? 종을 보내니까는 때리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니까는 이건 상속자니까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갖자. 이 비유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다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흘린 피를 이제 채우라 했을 때 이제 메시아를 죽여서 그 피값을 채우는데, 이 세대가 그 피값을 담당하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심판, 재앙을 맞는데,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라는 것은 어디서 누가 죽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이 히틀러에게 학살당한 사람이 6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 당시만 그렇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죽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무죄한 자의 피값을 철저하게 하나님 심판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죠. 그때는 순교자의 피값으로 그들의 신원, 억울함과 원수를 갚아주시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속담에 뭐가 있어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흘린다는 게 성경적이에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은 어마어마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와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고아를 핍박하고 과부를 억울하게 하면 내 자녀를 고아로 만들고 내 부인을 과부로 만들겠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망할 때 보세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해요? 내 아내가 창녀가 되고 내 자녀들은 다 죽게 되고 너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구약을 읽어가고 신약을 읽어가면 거기에 반드시 무죄한 자의 피값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랬더니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도 맞아요. 원래 나사렛은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 보라, 이거는 말로 해서 설득이 안 되고 네가 와서 직접 눈으로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그럼 와서 뭐 볼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와서 뭐를 보겠어요? 성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그 예수님처럼 막 설교 듣다가도 막 통곡하고 찬송하다가도 통곡하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대요. 하나는 미쳤구나. 미쳤다고 생각한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 미쳤다고 하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자기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와보라는 것은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어떤 분은 그러더라. 한 번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라고. 그래서 온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그 온누리교회 어떤 분이 이제 카피라이터를 전도를 했어요. 한 번만 오라 그랬겠지, 거기도. 근데 그 한 번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예배 드리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카피라이터니까 막전엔 찐빵, 제목이. 자기가 처음 갔는데 그렇게 은혜에 막 눈물이 쏟아지는, 자기도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번 와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한 번 와보라고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오라고 초대를 해야 돼. 와보라, 빌립처럼. 그리고 요한처럼 가서 직접 예수님께 물어봐라. 뭐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물어봐라. 그러면 목사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답을 못하면 우리가 또 공부해서 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요한이 의심해서 그 질문을 했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랬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기도도 뜨겁게, 찬송도 뜨겁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7시서부터 찬양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과 가사가요, 굉장히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찬송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선교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는 기도원 같은 교회인데 수요 기도나 심야 기도 때, 주일 예배 때도 막 안수를 하고, 하여튼 기도 뭐 찬송 엄청나게 뜨겁대, 자기 말이. 그러면서 주일날은 못 오겠지만 목사님들 혹시 시간 되면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우리 교회 뜨겁습니다. 기도원과 같은 교회.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기도원과 같은 교회,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없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보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메시아만,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사야 예언대로 35장 5절 6절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맹인이 봅니다. 아버지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나병 자가 깨탐을 받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아버지 하나님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고 아버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랑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와보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항상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받아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옹 돌리게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